가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인생을 바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얻은 바로 산다고 하는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철학자에게 물었더니 철학자는 말하기를 바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고하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종교가에게 물었더니 그는 말하기를 옳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 시인에게 물었더니 시인은 말하기를 바로 느끼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또 윤리학자를 찾아가서 물었더니 윤리학자는 바른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 공장님께 찾아가서 물었더니 우리가 사는 것도 모르는데 어디에서 죽는 것을 묻느냐, 이렇게 답했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 물었더니 바로 죽는 것이 참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해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인가? 바로 죽는 것이 곧 참 사는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나는 열매를 낼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이 예수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요, 죽어도 소망이 있는 부활의 행운을 아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우리 전 16년도를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이 부활 소망으로, 부활 믿음으로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18절에 한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여기도 보니까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질문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누가 와서 물었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그럼 사두개인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들은 당시의 귀족 계급입니다. 주로 대제사장과 당시 유력자들로 정치와 야합하는 힘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지만은 무슨 신앙이 없느냐? 부활에 관해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못 믿고 영도 못 믿었고 천사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인, 구원도 영생도 신도, 사실 이 성경도 믿지 않는 신신학에 해당되는 그런 종교가들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암송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뭘 못 믿어요? 부활을
신시각, 세속적인 시각, 사실 시각이라 그렇게 말해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고 하니까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세상에 무슨 부활이 있냐? 이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일단 곤란하게 해서 망신시키려고 먼저 1차에 누가 공격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공격했지요. 뭘 공격했습니까? 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입장 곤란하게 예수님 태우펀치 당할 줄 알고, 그래 누가 당했어요? 오히려 그들이 태우펀치에 당하고 만 거죠. 그래 이번에야말로 꼼짝없이 예수님 망신 당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부활을 전제로 해서 그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20절에서 21절 시작. 7형제가 있었는데 마시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애에도 여자가 죽었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 보면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대 결혼은 뭐냐? 신명기에 나온 말씀인데 25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이지 않게 할 것이냐. 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제 형제가 있는데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그 결혼한 형이 아들 없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 형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지. 그때는 둘째, 아니 장가 안 간 둘째가 있다면 둘째와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첫 번째 아들이 나오면 그 아들을 누구 이름으로? 형의 이름으로 입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아들이 없으면 이 대물림이 되지 않아요. 재산은 대물림이 없어요. 그러면 여인은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대를 물려서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또 이 여자분들은 그러면 살 수가 없으니까 또 여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이렇게 해서 열어준 겁니다. 이걸 계대 결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 나와요. 다말 사건 같은 게 보면 있다 보면 이런 게 바로 그 계대 결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요거 가지고 이제 예수님 걸려 딱 걸렸어. 그렇다면 부활 때는 여기 나온 그대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하냐면, 7 형제가 있는데 첫 번째도 죽고 두 번째도 죽고 세 번째도 죽고 네 번째도, 마지막 7번째도 다 죽어가지고 여자도 죽고 남도 다 죽었다. 그러면 천국 가서는 누구의 아내냐? 야, 이건 이따 곤란한 거예요. 잘 걸렸다. 이제 뭐라고 예수님이 답변할 건가? 그 말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라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무엇과 천사와 같으리라. 내가 오해했다. 저들이 부활을 안 믿는 이유는 이 문제 때문에 이게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아는 것, 그것 때문에 걔네들은 이것 때문에 부활을 믿는데 많은 방해를 가져와서 부활 시간을 못 가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오해했다.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몰라서, 다시 말해서 부활이 뭔가를 몰라서 너희가 오해한 거라. 그렇게 주님은 잘못을 지적해주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오해했어요. 부활을 오해했어요. 자기 딸은 잘한 거 아는데 아는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하는 그거, 어설프 안다는 그것이 오히려 진리를 막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오해하고 진리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일들. 부활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다시 산다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 오늘 예수 믿는 목적이 이건데 이거 빠지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지요. 근데 이걸 저들은 버리고 불행한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대적자가 됐다 이 말. 오해는 무서운 겁니다. 성경을 오해한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오해 때문에 가정이 파괴돼요. 오해 때문에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오해 없는 그러한 삶들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시골 마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 친구가 옆에 사는데 갑자기 비명 소리가 막 나요. 그래서 옆에 사는 그 친구가 그 비명 듣고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친구 아내가 쥐가 나가지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그래서 가서 어디 갈까 주저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다리가 쥐가 난 걸 이렇게 주물러 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누가 들어왔어? 남편이 들은 거야. 남편이 들어다가 발 주물르고 있는 모습 보더니 붕 확 돌아가지고 옆에 있는 그냥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하는데 쳐버린 것이 하필은 머리만 가지고 머리를 맞아가지고 그냥 가버렸어. 참 안타까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열차 저차에서 저차 열차 같은 오해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불행이지.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야기할까요? 어떤 아버지가 갑자기 또 아프셔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형이 동성을 불러가지고 야 급하니까 시골이 여기 시골입니다. 빨리 저기 의원을 좀 불러와라. 그랬더니 아 그래 형님 하고 의원을 불러갔어요. 그런 기다리다가 동생이 안 오고 그다음 아버지는 그만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기다려도 동생이 안 와요. 그러면 도대체 형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이놈이 죽은 거야 산 거야? 근데 그때 이 아버지가 의식이 돌아와서 아는데 도대체 이놈이 죽은 거야 산 거야? 기가 막혀가지고 그 말 그때는 기가 막혀서 죽어버렸대. 그래서 많이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동생이지만 듣지 않았다고 해서 항상 어릴 때나 삼가 누가 들어도 은혜되는 말만 해야지. 곁들지 못한 말은 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사에 신중을 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을 할 때에도 듣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합시다. 하나님이 듣습니다. 다 듣습니다. 다 들어요. 다 들어요. 특히 오해로 말미암아 인생을 비극으로 원하는 장주에서는 내 판단을 너무 과신해서는 아니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며 겸손한 우리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과신했습니다.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교만해 졌습니다. 그 안다고는 이것 가지고 예수님과 대적을 하고 이 부활 문제 이걸 무시해버리고 망가버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 성도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활 시에는 현재의 모습으로 이 모양 이 꼴로 그렇게 부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삶의 연장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신령체로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로운 영의 세계에 마치 무엇처럼 천사처럼 그렇게 산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복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천국 가서도 지금 살고 있는 아내하고 남편하고 산다고 생각하면 아이고 나 그 천국 안 갈래요. 그럴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쎄어요. 제가 말해요. 쎄어요.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어떻게? 천사와 같이 할렐루야 육적인 쾌락 이성적인 쾌락 이런 게 아니고 천사와 같이 이런 수준의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저 하늘에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에는 승리만인데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뭐만 있어 거기에는 기쁨만 있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만을 가지고 오늘 현실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볼 때에 어떻게 읽고 어떻게 봐야 하느냐의 말이지. 이런 오해가 없이 성경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말이에요. 구약만 보면 안 되고 시작만 보면 시작과 구약을 보되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합시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과 같이 보자.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볼 때 한 절만 쑥 뽑아가지고 내 분위에 맞는 대로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강의 설교를 하니까 쏙 뽑아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숲을 얘기할 수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그 어떤 사람이냐면 그 어떤 사람은 바로 잘못된 사입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의 특색이 뭐냐면 숲은 안 보고 뭐만 쏙 뽑아와요. 나무만 뽑아와가지고 몇몇 개를 그걸 전체로 생각합니다. 바로
신천지. 신천지에서는 숲은 하나도 안 봅니다. 그 중에 나무 멀구나 비우라고 하는 나무를 확대시켜가지고 전체를 성경을 뭘로 푸냐? 비유로 풀어라. 비유. 숲을 안 보는 거지.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모든 성경이 다 암호로 되어 있고 비유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비유다. 비유인데 비유를 풀려면 암호를 풀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암호가 있어요. 암호가 있어요. 그걸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나무로 보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정말 뚝 따면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비유가 아니면 말씀 안 하셨으니 요것만 뚝 따면 이 말이 맞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말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은 어떤 내용이죠? 다 거기는 비유만 나와요. 비유만. 그래서 그때 상황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비유 아니면 그때 말을 비유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때 상황에서. 자, 그대로 말대로 가면 또 마음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비유를 했고 다 비우고 또 암호니까 암호를 풀어야 된다고 보면 근데 그 암호는 암호니까 누가 푸는 거예요? 한국사는 못 풀고 신학자도 못 풀고 세상에 어떤 누구도 못 풀고 푸는 암호를 푸는 사람이 한 그분이 있는데 지금 아니에요. 누구라는 거예요? 이 말이야! 풀어야 된다는 거야. 때가 되면 우리는 때가 되면 예수님 오시는데 때가 되면 이 말이 나와가지고 이 암호를 푼다고. 그래가지고 너희가 누구를 등장시키냐? 이만희를 등장시키냐. 자, 한번 여러분 혹시 신천지 왔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334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비유 말씀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비유 마태복음 13장은 다 비유예요. 근데 암호를 푼다면 그 다음에 성경에 예수님이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암호인데 못 풀어줘. 그 다음 보십시오. 13장 마태복음 13장 거기 보면 제자들 따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차차차차차차 다 풀어줘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해석해 주는 게 엉뚱합니까? 조금 쉽게 좀 더듬어준 겁니까? 엉뚱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해 줬을 뿐이에요. 암은 무슨 암을 암은? 아니 거기다 다 예수님이 거기다 다 해주십니까? 성경 읽으면 그 속에 다 설명 아무나 같이 하고 그래서 이 성경 읽으면 다 알게 되어 있지. 뭘 누가 와가지고 풀어줍니까? 풀어주기는 감옥입니까? 풀어주게 세상입니까? 풀어주게 잘못되고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 사람들은 암호로 풀고 모든 것을 비유라 하면 그런 논리에서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된다. 이걸 무슨 말이에요? 뭘로 이해하면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리고 비유를 풀려면 영해를 해야 한다. 지들 마음대로 영해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어떻게 문자를 영해를 하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뜯어보죠. 헬라어는 힘든데 전혀 모르면서 그냥 뜯어버칩니다. 어떻게 뜯어버치냐. 한번 뜯어버치는 걸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사실을 문자 그대로 이 우주 만물이 이렇게 해서 탄생했다.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이거 특별히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그리고 수면이 운행했다. 거기다가 조금 더 어려우면 본문제 언어를 봐가면서 그거 풀이해주고 이럴 뿐이지.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것도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에는 암호니까 암호를 풀어야 되는데 누가 이걸 풀었냐? 이만희가 풀었대. 그걸 어떻게 풀었냐? 이렇게 풀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천지 창조는 무슨 얘기냐? 기독교와 이만희가 만든 신천지 장막교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기독교와 신천지 이만희 장막 성전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우리는 하늘이고 하늘이고 땅이고 땅이잖아요. 그 사람 하늘은 오늘날 목사는 목자 혹은 목사 이렇게 그들은 해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은 성도 하늘은 목사 목자 땅은 성도 그리고 이 물 바다 이것은 세상. 그러니까 이렇게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제 자기 영해했다고. 그런 식으로 모든 성경을 다르게 나름대로 그냥 다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르게. 그래서 결론은 뭐야? 1절과 2절을 변질시켜가지고 기독교가 타락하고 범죄하여 흑암과 혼돈이 왔기 때문에 성령의 빛 이만희를 찾아 세상에 하나님이 운행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근데 여러분 좀 신기하죠? 좀 새롭죠? 은혜가 됩니까? 은혜 되면 실천이요. 여러분은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무슨 소리야? 이런 설교를 한 번이나 듣고 신천지에게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짓거리고 있네. 같은데 이런 소리 한 번도 안 듣다 보니까 새롭거든. 뭐가 생전 교회에서 듣지 않던 소리 이런 식으로 다른 모든 다른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도 바꿔서 누가 등장하냐? 드디어 암호를 풀착 사도 요한 대신 누가 등장해? 이만희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이런 것도 진리라고 입속에 빠져가지고 우리나고 학교도 때려치우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파괴하고 그저 주석분이 구독질 하려고 눈에가 빨갛게 뜨고서 오늘도 이거에 저거에 큐큐 하면서 큰말 씹으면 자꾸 들어가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사기꾼들 모든 사탄의 문제들 맞습니다. 소리에서 이 사기꾼들에게 나머지 말고 걱정합시다. 또 그들이 사기꾼일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원래 없었는데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것도 이만희가 그냥 자기가 뭘 해가지고 만들어냈다는 그것도 가장한 일이야.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건 옛날부터 이단들이 써왔는데 써왔던 것 거의 이단들이 비슷해. 똑같은 거 거의 같은 방식이 똑같지만 거의 80~90%가 같은 방식이. 누가 이 방식 썼어요? 문상용 씨가 이 방식 썼어요. 누가 이 방식 썼어요? 박대선이가 썼어요. 또 요즘 이상한 사람 있죠? 누가 갑자기 안 떠올려. 내가 쟤는 몇 살 사람 다 이런 식으로 대입해가지고 요렇게 쓰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한 것처럼 순수한 결론적으로 무슨 말
13배, 33배 쏙 뽑아가. 전체에 담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러니까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안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처럼? 이 사두개인처럼. 두 번째, 오늘 우리는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점 하나까지도 다루고요. 그 문자, 왜 문자를 갖다가 영해를 해버리면 되겠어요? 문자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보고 성경을 그냥 그대로 보고 읽으면 깨달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어요. 부활 같은 거 머리로 이해는 안 돼요. 그러나 문자 그대로 받으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더지는 겁니다. 무슨 아무도 없지. 아무는 무슨 아무는 절대로 그런 위협받는 우리 동아의 가족들은 한 분도 없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26절과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지니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뭐했다? 오해게 하였구나. 누가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이. 오해라는 말을 3번이나 계속 말씀합니다. 오해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산 자의 하나님.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로 하나님이 나타났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걸 논리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이미 죽어버려서 송장을 되었고 한 줌에 죄가 되어버렸고 다시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 하나님 돼요? 아니죠. 하나님 산자 죽어버려서 다시 살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말. 그들은 다시 부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산자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이걸 결론적으로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아무리 내가 건강 관리하려고 내 나름대로 우리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한 30분, 40분은 하여튼 저는 그냥 누가 뭐라고 하든 그냥 합니다. 우리 집에서 저는 꼭 해요. 집에서 뭐 이제 엎드려 뻗치기도 하고 팔굽혀 뻗기도 하고 다리 이렇게 찢기도 하고 그리고 뭐 잇몸 일으키기도 하고 또 이게 등침 대놓고 이런 운동도 아침 저녁 열심히 합니다. 시간 나면 또 탁구 치고 운동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 죽습니까? 그래도 거울 쳐다보면서 서울에 가서 이렇게 좀 주고 언젠가는 아무리 관리하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부심탕을 잡수고 아무리 좋은 한약을 잡수셔도 때가 되면 다 가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부활을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것이고 가난을 하는 거와 병들을 하는 거와 이런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이 이게 없다고 한다면 이 삶이 너무나 허무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으로 남남이라는 거예요.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이들 같이 복은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그럼 난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3절 풀어버립시다.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도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게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우리 그때까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소망을 품고 오늘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소망으로 이길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돈 가지고 환경이 아니라 이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